영국 청년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영상이었는데 이 청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온라인 여행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온라인 여행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레스토랑 순위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1등부터 몇 등까지. 근데 그게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자기가 밝혀보겠다 이런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의 허름한 집을 이제 이름만 있고 영업을 하지 않는 레스토랑으로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데려다가 마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것을 찍어가지고 거짓 리뷰를 올리는 거죠. 리뷰를 올릴 때마다 이렇게 순위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최종 목표는 뭐냐면 이 자기 레스토랑을 런던의 1등 레스토랑으로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좋은 리뷰를 올리니까 순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순위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예약 전화를 걸어요. 그럼 전화를 받으면 앞으로 3-4달 동안 계속 다 차 있습니다. 예약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몸이 달아요. 그래서 점점 순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정말로 런던의 1등 그 여행 사이트가 제공하는 1등 레스토랑이 됐어요. 그때 이 1등 된 기념으로 최초로 2-3팀의 그 손님을 따로 받았습니다. 그 손님들한테 이 친구가 대접한 음식이 뭐냐면 그 마트에서 파는 냉동 음식 가져와가지고 마이크로웨이브로 돌려가지고 딱 예쁘게 꾸며가지고 딱 제공을 한 거예요. 근데 몇 달을 기다렸던 이 손님들이 이 음식을 먹어보고는 다 한결같이 야 참으로 독특하고 참 멋진 음식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그걸 다 다큐멘터리로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버린 거죠. 이 친구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신기루와 같은 것인가 그것을 고발하려는 의도였던 것이죠. 자,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단순히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뿐이 아니라 어쩌면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나라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가짜 음식, 가짜 레스토랑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약속하는 가짜 성공과 가짜 부귀에 열광하면서 거기에 자신의 삶을 내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세상이 약속하는 것들이 가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만일 누군가가 나에게 엄청난 일자리를 약속하는데 그것이 하루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거기에 여러분 올인하시겠습니까? 올인하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엄청난 권력을 약속했는데 그것이 하루만 지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자기의 생명을 걸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풍요와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은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기 전에 영원토록 지속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먼저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9장까지 이어졌던 이 계시록의 심판들 나팔 심판이 계속 9장까지 이어지다가 중간에 10장 11절에 삽입이 들어갑니다. 이 삽입에서는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렇죠? 삽입이 들어가고 마침내 그 삽입이 끝난 다음에 오늘 11장 14절부터 마지막 7번째 심판, 나팔 심판이 이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삽입의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서 잠깐 심판을 지연시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록의 심판 시리즈는 보통 뒤로 갈수록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 예로 우리 나팔 심판을 우리가 계속 보았죠. 거기 보면 앞에 4개의 심판은 자연계만 치는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5번째 심판에서는 사람을 치는데 사람을 심판하지만 사람을 죽일 수는 없게 합니다. 그러나 6번째 심판으로 가면 비로소 사람들이 그 심판으로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심판이 강해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마지막 심판, 7번째 심판에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더 엄청난 강력한 심판이 올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특별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딱 한 가지 이거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려서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는데 어떤 심판의 양상이 나타나지 않고 대신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음성이 들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거다. 이게 그냥 끝이에요. 자, 나팔이 불린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린 다음에 엄청난 심판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심판이 아니라 그냥 하늘의 음성이 됩니다. 여기 보면 큰 음성들이라고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늘에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있죠. 그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외치는 그 목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뭐 그 음성들이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의 관계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는 것과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과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록이 가지는 심판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계시록의 심판이라는 것은 물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징벌로서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실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계시록이 말하는 마지막 심판은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고 승리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승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이것이 어떻게 심판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노마를 1차적으로 말합니다. 로마 제국을 말하죠. 더 나아가서는 사단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세상 제국, 세상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지금까지 더듬어 보면 이 세상의 권세는 굉장히 대단해 보였습니다. 황충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그 다음에 또 그 마병대의 모습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지난주에 봤던 우리 11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두 증인,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두 증인을 이 세상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죽이기까지 하는 장면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 세상의 권세가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굉장한 세력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의 모든 권세는 판형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서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될 때 그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다스리던 왕이 폐위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는 그리스도께서 그 왕 위에 좌정하셨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이전에는 로마 황제가 다스렸고 또 로마 황제의 배후에 있었던 사단이 다스리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최후 심판을 통하여서 마침내 그들이 떨어져 나가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그 위에 오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을 향한 엄청난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다스리시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세세토록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예수님인지 하나님인지는 정확하게 결론 내리기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많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을 포함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특별히 말했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죠. 15절을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그가 말하고자,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결국은 세상 나라에 속했던 사람들, 세상 나라를 쫓았던 사람들에게 멸망의 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가 대단할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약속하던 풍요와 번영을 쫓아갔던 그 사람들은 세상 나라가 무너질 때 함께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지막 일곱 번째 심판이 완성될 때 특별한 심판의 양상이 보이진 않지만 이것이 결국은 세상과 그것을 따르던 자들이 파멸에 이를 것이다라는 분명한 심판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6절에서 18절은 그 소리에 대한 하늘에 있던 24장로들의 일종의 화답입니다. 노래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답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계시록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가 노래를 부르면 다른 하나가 답으로 또 다른 노래를 부르고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 불렀어요. 거기에 대한 답가로 24장로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24장로들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것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들이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에 존재하는 천상의 교회를 상징하는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24장로들의 찬양은 24장로들이 기쁨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심판의 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던 신실한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때인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노래에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왕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왕되신 분을 이야기하는 17절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7절에 보면 24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자,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분, 이 말은 계시록에서 자주 반복되는 말입니다. 보통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심을 표현하는데 보통 계시록에서는 지금도 계시고 이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장차 오실. 예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데 장차 오실 분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오늘 본문이 앞으로 일어날 완전히 완성될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에는 장차 오실 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셔서 이미 심판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24장로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친히 권능을 잡으셨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자, 이 표현은 그 당시의 좀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히 권능을 잡으셨다. 당시에 가장 큰 권력자는 노마의 황제였습니다. 노마의 황제는 스스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마의 황제의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원로원의 제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도 당시에 가장 강력한 황제도 스스로 권력을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계시록에 보면 노마의 황제 뒤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이 사단에 대해서 계시록이 계속해서 말할 때 그 사단의 권세가 사단이 혼자 취한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권세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그가 권세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힙니다. 누구에게 권세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에게 권세를 받았습니다. 사단도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스스로 권세를 취한 분은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권세를 취한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는 전능하신 창조주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강조한 다음에 24장로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 통치자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행한 대로 보응한다라는 것은 계시록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행한 대로 보응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신실한 주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개념을 설명할 때 행한 대로 보응한다라는 말이 항상 계시록에서는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18절에 이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시죠. 18절을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게 이제 좀
그 한글 성경이 번역을 조금 너무 어렵게 해놔서요. 제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좀 바꾸면 이렇게 원어상으로 좀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열방이 진노하게 되었지만 주의 진노가 임했고 또 죽은 자들이 심판받을 때가 왔으며 당신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거나 크거나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상 주실 때가 왔으며 또 땅을 멸망시키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원래 이렇게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 살려서 번역하면. 자, 결국 본문이 먼저 말하는 것은 악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죽은 자들이 심판받을 때가 왔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악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심판의 대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또 땅을 멸망시키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다. 이거는 로마 제국을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모든 자들에게 심판의 때가 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앞부분에 나오는 이 말이요. 18절에 나오는 이방들이 분노하고 주의 진노가 임하여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했다라는 말이 사실 구약에서 갖고 온 말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어디서 갖고 온지 좀 기억이 나십니까? 시편 2편을 보면 이 말의 배경이 됩니다. 한번 제가 성경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시편을 좀 찾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이 화면을 참고해서 시편 2편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2편 구약성경 804페이지인데요. 자, 시편 2편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오늘 본문에 나온 배경이 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내용이냐면 전체를 좀 정리해보면요. 시편 2편 전체를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그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을 대항해서 열방이 도모한다는 거죠. 저 사람의 말을 듣지 마자. 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의 우리에게 채우려고 하는 착고를 끊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2장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왜 비웃으십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가 여기에 넣진 않았지만 그 뒤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아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구하라. 열방을 내가 유업으로 주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2장 9절에 넘어가면 네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가 철장으로 세상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것이고 한 사람을 세우실 것이고 그 사람을 향해서 세상 나라들이 공격할 것이지만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세상 나라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당시의 로마 제국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당시 로마의 제국은 사단의 힘을 등에 업고 스스로 하나님의 행세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의 통치자가 되고자 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전쟁, 폭력, 그 다음에 경제적인 착취를 일삼았던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에게 여러 가지 칭호가 있었는데 그 칭호 중에 하나가 온 세상의 아버지, 온 세상의 피스메이커 이런 칭호들로 불려졌고요. 그 다음에 구원자라는 칭호도 그를 향해서 불려졌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아우구스투스로 대표되는 로마의 황제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들이 재생산했던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진노하셨기 때문에 또 그들을 마침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심판의 또 다른 측면은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시는 것이 또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우리 계시록 11장 오늘 본문으로 18절을 보시면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물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종, 선지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뭐 교회 안에 직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했어요. 자, 여기서 상이라고 번역된 단어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단어입니다. 우리가 상하면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어떤 상급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헬라어 단어는 원래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중립적인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행하잖아요. 그 행한 것에 마땅한 대가를 그에게 주는 것이 이 단어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이고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로는 어떻게 쓰겠습니까? 잘못을 한 사람에게 잘못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게 이 단어예요. 또 잘한 사람에게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게 또 이 단어입니다. 그런 것을 살펴볼 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추가적으로 받는 어떤 상급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신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마땅히 주시고자 약속하신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에서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여러 가지 약속이죠. 생명의 면류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겠다, 내 보좌에 앉게 하겠다. 그 모든 다양한 단어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신 구원 또는 영원한 생명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지. 그것이 구원 이후에 받을 어떤 추가적인 보너스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값없이 주는데, 값없이 받는 것이 구원인데 왜 구원을 이렇게 신실함을 지킨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계시록은 묘사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계시록의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봤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마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고 이겨내야 하는 것처럼 묘사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계시록이 쓰여졌던 당시가 핍박의 시대였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구원을 받는 것을 쉬운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긴다는 말은 뭐죠? 싸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유혹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더불어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무릅쓰고서라도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마침내 주시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결국 계시록은 구원의 다른 한쪽 면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대가 없이 받는 것이지만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시록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주인이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가치관을 선택할 것인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 것인가는 우리의 삶의 날마다의 결정을 통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은 이기라고 말합니다. 이기라는 거죠. 이기는 자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형. 그 말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겨야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끝날까지. 그 말은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너희는 끝장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주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되는 싸움을 싸워갈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마지막 날이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너무 값싼 은혜에 익숙해져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은혜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라는 삶의 책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죠. 계시록은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이 24장로들의 찬양이 끝난 다음에 19절이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24장로들의 답가가 끝나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내성과 우레와 지진과 이런 심판의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 우리가 좀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언약궤라는 것을 우리 잘 아시죠?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궤를 말합니다. 거기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의미입니다. 그 언약궤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은 자라고도 부르죠. 멀시십,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자리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마지막 심판이 완성될 때 하늘에서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배경은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라집니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인디아나 존스도 그것을 찾으러 막 여행을 막 떠나고 그러는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것을 예레미야가 그 포로로 잡혀갈 때 어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숨겼다, 이렇게 유대 전통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숨겨진 마지막 언약궤가, 그 언약궤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때 비로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이런 배경을 본문에 이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언약궤가 실제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기대하기보다는 그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상징에 대해서 기대를 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뭐냐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기대했던 거죠. 그것이 예레미야 3장 16절에서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레미야 3장 16절에서 17절.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종말의 때가 다가올 때 사람들이 더 이상 언약궤를 찾거나 만들거나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임재의 장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뭐냐면 문자적인 그 언약궤가 드러날 것이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성취될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언약궤가 드러난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기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언약궤가 딱 열리면서 동시에 심판이 또 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번개, 음성, 내성, 지진, 우박 이게 발생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것은 구약식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심판이 일어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 말 그대로 자연적인 심판인지 아니면 그냥 상징적인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그것은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동시에 거기에 심판의 현상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현상이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엄청난 영광의 날이 온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악한 자들에게는 이제 지진과 내성과 우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당하게 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무엇을 붙잡고 살 것인가를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이 계시록이 처음 쓰여졌던 1세기 소아시아에 살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또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황제를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렇죠? 황제 앞에 절하며 살아갔어요. 오늘날 더 이상 황제는 없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신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세상이 약속하는 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날이 반드시 된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아무리 멋진 꿈도 깨고 나면은 말짱 헛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약속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이면 사라질 꿈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잠깐 지속되다 없어질 안개에 불과한 어떤 세상의 가치를 붙잡기보다는 영원토록 계실 유일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때가 나에게 멸망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의 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 삶의 현장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되기보다는 내가 주인되어 있는 영역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없는지, 혹시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서 주 앞에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영원히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네.